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하였습니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저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증거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현실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죄의 성품. 그것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저들에게 죄의 성품이 살아서 주장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저들은 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 몸은 나왔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죄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죄의 성품과 함께 살고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따라서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는 죄의 성품은 나라는 존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 알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 죄의 성품은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죄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서 그 죄의 성품에서 얼마든지 죄의 판단과 죄의 느낌과 죄의 감정과 죄의 생각과 죄의 즐거움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성품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성품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성품과의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이죠. 종속된 것이죠. 거기에 속한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보디발의 종의 신분에서 거기에서 분리된 것이죠.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보디발은 그대로 살아있고 요셉도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종속관계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성품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죄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죄의 성품하고 나하고는 동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성품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원수요. 죄의 성품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죄의 성품에 종속되어 있는 그 관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는 죄의 성품은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생각으로 나타나고 인도해주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이제는 그의 종이 아니고 그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는 나를 불행케 하는 나의 대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철저하게 내가 미워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부정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날 때 나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를 따라가야죠. 아버지를 믿어야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야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쉽게 따라갑니다. 왜? 그것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 삶으로는 옛날 죄의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즉,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종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종으로 살면은 아버지가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정말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것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을 계속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생각할 것인지,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에서 미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계속 미워한다는 말은 그 미움을 계속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따라가면 죄에 빠지지요. 죄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불행이에요. 파괴예요. 저주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에 빠지지요. 불행해지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 부자지간의 관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죄악된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내 마음에 들도록 위장을 해서 탁 갖다 놓습니다.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함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죄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죄에 빠집니다. 바로 죄는 그 미끼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게 걸려듭니다. 죄에 걸려드는데 내가 행복합니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아버지의 평강을 만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믿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나의 아버지를 믿으실래요? 나의 원수를 믿으실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가 항상 나타나고 죄가 항상 나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유혹하려고 했던 그 악한 영들이 항상 유혹하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예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의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지라도 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죄의 성품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시들어지면 죄의 성품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타락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비로소 이 몸을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죄의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나의 원수의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것인지를 늘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을 했다면은 너는 육신의 종이 아니다. 죄의 성품의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제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그 관계에 있지 육신의 성품, 죄의 종의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품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은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죄의 종은 아니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는데 그 삶에는 죄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과 연합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죄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죄로부터 나오지요.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지요. 이제는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요.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죄로부터 나타나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이요, 나의 영광이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